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현장에 일어난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대로 계속 흘러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거를 대학 때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뭐 늙어서는 안 되냐, 늙어서 하면 이제 그 시간표만큼 그만큼 응답받는 거죠, 여러분. 이제 랩런트들 중간고사 이렇게 쳤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현실이 좀 다르죠. 여러분의 예상 문제와 실제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랩런트들은 지금 대학 때 대학의 이 학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생각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나 오직 복음이다 맞을 수 있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들이 많이 읽고 또 대학생들이 읽다가 포기하는 책의 유명한 책 제목이 총균쇠라고, 서점 가면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고 바로 여러분 불신앙했죠.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가 넘거든 그게. 그래서 일단 보고 불신앙한 거죠. 이건 내 책이 아니구나, 하는 계획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바로 여러분 제끼죠.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이 유럽이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했냐? 백인이 똑똑해서냐? 흑인이 못해서냐? 그렇지 않다. 환경이 결정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같은 위도 때에 있었잖아. 그 기후가 같지. 그러니까 좋은 작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은 거였어. 그래서 아프리카는 망한 거였어. 그거를 읽고 사회주의나 아프리카나 굉장히 미국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되게 좋아했습니다.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거죠. 너희들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전에요, 이게 아니다. 뭐라고 읽었습니까, 여러분? 철자 잘못 쓴 거 아닙니다. 메리토크라시, 이게 무슨 말이냐? 1958년에 영국의 사회학자인 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경이 결정하냐? 아니지 않냐? 배경이 결정하냐? 아니지 않냐? 그럼 빈민가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집 가난해, 우리 아빠 못 살아, 우리 엄마 늘 공부 잘 못해, 늘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여러분? 능력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거는 메리트고 이건 크러쉬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가치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 대학과 전 세계 엘리트들이 이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진짜 가난한 집안인데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덫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을 그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2020년도에 19년도에 얘기해서 한국의 이제 한국 책 제목은 엘리트 세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하고 좀 다른데 무슨 말이냐? 과연 그러냐?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냐? 내가 예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다 가르쳐 보니까 이 마코비츠라는 법대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예일대를 오기 전까지 얘들 기본적으로 쓴 돈이 140억이다. 기본적으로. 하버드 대학교 능력 중심으로 들어가냐? 아니다. 얘들 배경이 거의 기본적으로 그 정도 돈 쓰고 온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사회를 보니까 뉴욕과 미국의 좋은 도시에 보니까 극빈층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돼 있냐? 삶을 포기하고 있더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 삶을 완전 포기. 여러분 비슷하죠.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딱 전문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가망이 없어. 그러고 있더라. 근데 예전에 그게 아니고 예전에 내가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이렇게 본 중산층들이 지금은 없어졌다. 미국에 중산층이 없어졌어. 가난해졌어. 너무 가난해졌어. 그리고 이 내가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예일대학교, 하버드 이런 아이들 보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더라. 왜 그러냐? 배경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성공하니까 내 능력을 유지해야 되잖아. 근데 그 능력을 누군가 따라오네. 내가 더 극도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잘 시간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어떻게 돼요? 뇌에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학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충 돈 벌어가지고 짐승처럼 먹고 사는 데에 대학생들이 다 가 있다. 내가 가르친 대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환경이 결정해? 그러면 미국 사람 행복해야 되잖아. 이 능력이 결정해? 그럼 이 사람들 없어야 되잖아.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끝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누가 행복하냐?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내놓은 답은 이거야. 그래서 분배하면서 골고루 이렇게 얘기해요. 하겠어요, 여러분? 죽도록 일해가지고 여러분 돈 벌었는데 하겠어요? 하겠지. 한 10의 1조 하겠지. 10의 9는 내가 가지겠지, 이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이걸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영어로 뭐라고 적어놨는데 잘 모르겠더라. 이 엘리트들이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고 살아. 이 책에 뭐 명상책도 아닌데 무슨 말이에요? 나를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때로 그럴 때 있죠. 나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서 무아지경 상태로 확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왜? 난 여기 있으니까. 이 책에는 요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 뭐 하죠, 여러분? 수행하잖아요. 절에 가서 3,000배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힘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 기독교 아닌데 힘 나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봤죠, 여러분. 왜 저런 걸 세울까요, 여러분? 저기에 대고 계속
영적인 의미를 계속 부여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를 초월하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초월된 상태의 힘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성공이라는 자리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태 되면은 거의 접신임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대학교 친구 다 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미국의 1%는 지금 이 고민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뭐예요, 여러분? 사단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사단을 나쁜 존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나를 벗어나서 수행을 해서 다른 능력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 했죠? 이 사람들 딱 그 말처럼 그 사단 성전 내가 만들어서 계속 힘 얻는데 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성공했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도,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 문화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유튜브에 있는 모든 문화도 결국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신자는 뭐예요? 여기서 다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얘기해요.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왜 그 능력이 나오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종교를 막 비방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졌다. 하나님과 싸우지도 못하고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자인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데 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땅의 능력과 권세자들을 딱 잡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크냐?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거 봤죠? 저거는 무슨 신화 얘기 아니잖아요. 미국 일리노이의 어디입니까? 시카고가 저기 있죠. 봤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난 다 부인한다는 거죠. 그게 사탄 숭배자들의 심벌이거든.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기기까지 한다. 그래서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면서요. 거기서 말하는 이긴다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여러분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렘넌트들도 될 수 있잖아요. 게임 중독, 집착, 도박, 돈, 여자, 남자 있거든요. 사단이 정확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내 지금 상태 어떻게 됐습니까? 남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장악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어를 가지고 싹 다 사람들을 다 장악했다. 그리고 그 미디어를 보내는 플랫폼 산업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잡고 있죠. 유튜브 누가 잡고 있죠? 그 3단체 거잖아요, 여러분.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3단체 중에서 프리메이슨 거잖아요, 유튜브. 거기를 통해서 모든 컨텐츠 가죠.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컨텐츠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뭘 빼앗냐? 이거를 다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었죠. 사람이 너무, 여러분 그럴 때죠. 너무 집에서 벗어나고 싶고 확 나를 한번 확 놔버리고 싶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확 다 해버리고 싶고 너무 강한 동감을 있죠.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을 확 다 비워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7배 다른 능력과 다른 신이 내게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은데 그때의 상태가 예전 상태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에게 영은 안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시험 치고 나면 뭐 있거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극한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여러분이 그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고 대학교에서 계속 했다. 한 2번 했잖아요. 3번째 시험 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극도의 불안이 몰려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험 딱 끝나잖아. 그럼 요 상태 돼. 나를 확 놔버리고 싶어. 그럼 당장 뭐 해요?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것 같으니까 쇼핑을 하든 뭐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든 영화를 보든. 목사님 문화잖아요. 그렇지. 문화인데 요걸 다 집어넣잖아. 미디어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제 대학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1등을 안 하면 이게 한 1등 한 2-3번 하면 사람이 불안해져. 너무. 그 다음을 1등 해야 되잖아. 그 전에는 2주 전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칠 때는 3주 전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칠 때는 4주 전에 준비해야 돼. 왜? 내 경쟁자들 다 따라오잖아. 능력 위주라며. 이 말 맞거든. 그러면 시험 다 치고 나면 목사님 뭐 했습니까? 그 제 학교 바로 옆에 CGV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시험 딱 치면 핸드폰 딱 끄고 CGV 한 영화 5편 다 봐. 4편 5편. 그 미친 듯이 보는 거지. 집에 갈 때 뭐죠? 와 이제 좀 뭐 풀린다. 풀린 거예요?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도 모르게.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극강의 뭔가를 원해. 내가 주인이 아닌 거야. 학업이 주인인 거지. 학업이 주인이 아닌 거야. 너희 아비 마귀. 아니 목사님 너희 아비가 마귀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장학금도 주고 재산도 주고 직장도 주고 너라는 존재도 주고 인기도 주고 다 주는데 뭘 뺏어가냐? 네 영을 딱 빼앗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경은 이 얘기합니다. 이 상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덫에 잡혀있어. 절대 못 빠져나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서 렘넌트들은 오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세상의 컨텐츠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 필요할 수 있어요. 영적 컨텐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하면 말짱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삽니까?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죠?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들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인 복음의 능력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바쁜 시간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면 왜 합니까? 어른들이 하고 대신에 부모님 기도해 주면 되잖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대학 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이 뭐예요 여러분? 무아지경 나를 잃어버린다.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다른 능력 뭐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이잖아. 썸이 뭐예요? 내가 성공한다는 거잖아. 창세기 11장이잖아. 모든 사람이 그쪽을 가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그 능력이 필요 없어.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그 능력을 얻고도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내가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은 아니지만 사단의 노예를 하는 세상 사람들의 노예 포로 속국을 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그게 필요 없는, 세상의 노예와 사단의 노예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 아니고 방주의 능력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237개 나라의 내 분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 왜 이 얘기합니까? 앞에 바로 복음 얘기하면 되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한테는 저 얘기를 해봤자 옛날에 그랬지 하지만 어른들은 저거를 못 멈춰. 그 시간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학생 왜 공부하고 책 읽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 됐지. 신앙생활 하면 됐잖아. 근데 뭐가 중요해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탁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또 저 얘기입니까? 그러면 또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여러분 뭐랍니까? 아, 저게 정확한 거구나. 각인이 뭡니까? 도장 팔 때 있죠, 여러분.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파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파면 정확하게 찍혀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확하게 하면 정확한 응답 와요. 기도 정확하게 하면 정확한 응답 와요. 언약 정확하게 잡으면 정확하게 찍혀요, 여러분.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는 게 힘듭니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을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 체질.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얼마만큼 늘려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라. 여러분 언제까지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됩니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까지 각인하면 돼요. 여러분이 골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구나. 요때까지 하면 돼요. 그때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왜 갑니까? 대학을 왜 갑니까? 빨리 봐야 돼. 현장의 12가지 상태를 빨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12가지 상태를 지금. 그 12가지 상태를 실제로 자 여러분 현장 목사님 잘 알아요. 창세기 6장 3, 6, 11 알고 제 옆에 여러분 뭐 귀신 들린 애들 우울증 있는 애들 뭐 다 있어요. 근데 왜 못 살리죠? 내게 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을 때까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12가지 현장을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예전에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상처 속에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우울 속에 있고 실패의식 속에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생깁니다, 여러분. 사명감은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도울 능력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주변에 어린 꼬맹이가 차도로 뛰어든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잡아줄 수 있잖아. 힘이 있으면. 힘이 없으면 내가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의 능력으로 렘넌트들은 강건해져라. 단 한 번이라도 이 체험을 해라. 그러면 어디에 각인돼요? 마음에 각인되고 뇌에 각인돼요. 그럼 영에 각인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필요로 할 때 한 번 각인됐던 게 나와버려. 본인도 모르게 기도한다니까. 본인도 모르게 말씀 붙잡고 본인도 모르게 사람 살리는 체질이 돼버려.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고 편안하게 복음 얘기할 수 있고 편안하게 현장 정복할 수 있어요. 이 힘을 지금 길러야 돼. 그래서 왜 이 힘을 길러야 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니.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인 반대 나라가 임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딱 자기들 무리끼리 탁탁 놀아요. 줄 쫙 세워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근데 뭐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살릴 조금의 능력도 없어요. 무능, 무기력, 딱 거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다 이랬습니다. 교회 왜 옵니까? 천국 배경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 왜 갑니까? 사람들 왜 장관하려고 그렇게 목맵니까? 청와대 배경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옵니까? 천국 배경 가진 거예요. 사탄교는 왜 갑니까? 사단 배경 누리고 싶으면 저기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군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게 렘넌트들의 영원한 배경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켜라. 복음으로. 여기 붙잡혀 있지 말고 12가지 상태 속에 여러분 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방시켜버려라. 그리고 해방시키는 주역으로 가버리고 해방시키는 증인으로 가버려라. 여러분 앞에 사단이 탁 무릎 꿇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분명히 예전에 내가 이 문제만 오면 복음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저앉아버려. 저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네. 이 성령 충만이 뭐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요. 복음을 누리는데 그 문제가 내 앞에 탁 무릎 꿇는 게 저는 확인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 정도 안다면 앞으로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내게 왜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필요한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문제 가진 사람밖에 없죠. 맞죠? 여러분 현장에 가면 여러분 막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이것만 도와주겠죠. 세상 성공을 향해 가고 네가 돈을 벌고 종교 그딴 거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은 있지만 참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도와줍니다. 절대 못 도와줍니다. 그 사람도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은 보좌의 배경을 컨텐츠로 삼으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장막에 역사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성전 장막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하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이 성전에 가득하다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에레미야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곧 교회다. 그리고 보좌다 되어 있습니다.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 제사하는 그때의 교회 아닙니까? 거기가 보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배경의 컨텐츠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보좌의 배경인 교회와 예배, 이게 보좌의 배경의 첫째 컨텐츠고, 그러면 교회와 예배를 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계시록 1장 3절에서 4절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오늘 말씀이네 이거예요. 메시지는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붙잡고 가. 하나라도. 목사님 틀리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메시지 틀리게 붙잡으면 하나님 그거 바꿔줘.
그래서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중등부 때, 지금 그 승범이가 고등부죠. 승범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제 뒷자리에 앉았을 때 명승범한테 물어봤거든. 1부 예배 끝나고, 승범아, 너 메시지 뭐 붙잡았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승범이가,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시험 치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다음 주 시험 1등 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 없었는데, 속으로 그런 말씀 없었는데 어떡하지? 그래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 어제 승범이가 핵심 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승범이한테 제가 어제 산업 메시지 딱 끝나고 그 교육자 앞에, 승범아 오늘 메시지 뭐 붙잡았어? 그러니까 승범이 딱 저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그 전도 1등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틀리게 붙잡아도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굳이 안 고쳐도 되는 거야. 걔 스스로 알아요. 왜요? 하나님 자녀잖아.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힘이 되는 메시지를 붙잡아라. 그때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가지고 이 천사가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메시지고 기도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다 알겠죠? 이거 다 알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렘넌트 때가 중요합니다. 그 렘넌트의 컨텐츠를 가져야 됩니다. 렘넌트의 컨텐츠 첫 번째가 예배인데,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는 되는데 안 되잖아요. 예배 때 여러분 뭐 확인해야 됩니까? 내 신분의 정체성 확인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와 예배 와서 여러분 신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 여러분 렘넌트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계복음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성전 건축 운동하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여러분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제자로 살아갈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딱 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여러분 첫 기도 뭐합니까? 결국 그걸로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록펠러 어떻게 했다 했죠? 니는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 1시간 전에 기도하고 헌금해서 교회 살려라. 그게 엄마의 메시지였잖아. 그걸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된 겁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렘넌트의 신분,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제자의 신분을 탁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분에 따라서 뭐 나와요? 권세 나오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권세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의 컨텐츠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그 여러분의 것 있잖아요. 학업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분 지금의 영적 상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앞에 기도했잖아. 렘넌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변합니다. 복음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공 뭡니까? 복음 운동하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저 사람들이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요? 하셨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속에 렘넌트들이 있어야 돼요. 뭐가요? 여러분 학업이. 뭐가요?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는 그 도서관에서.
시대의 재앙 막는 성전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렘넌트들이 이 교회 속에서 교회에 와서 확인해라. 뭘 가지고? 나의 학업이 복음 운동 속에 있도록. 여러분 하는 것이 전도 운동 속에 있도록.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하는 학업이 성전 운동 속에 있도록.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한 명도 렘넌트들 저는 수준 이하의 신앙생활 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웃는지. 왜? 단 한 명도 이런 사람 안 나왔으니까. 맞죠?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죠? 다 이 얘기하죠. 그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렘넌트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의 정체성 뭡니까? 여러분 현장의 정체성.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학업의 정체성이고 여러분 현장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여러분 하루에 잠깐이라도 그 아침 저녁 이렇게 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거 있죠. 제일 내가 편한 시간, 제일 편한 시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확인해봐. 안 어렵죠? 확인해보면 돼요. 스케줄 확인하면 실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와 나의 학업과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를 보세요, 여러분. 방향. 그리고 그 학업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걸 뭐라고요? 이게 묵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다 줬는데.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방향을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라니까요. 우리 이거 안 하면 뭐 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를 따라서 사람들은 걸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래를 갈 건지 하나님의 미래를 갈 건지는 결국 예배와 교회와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서 모든 거 결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만큼 렘넌트들 누려야 되냐? 저는 대학부 렘넌트들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될지라도 대학 4학년 안에 안 될지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보좌의 플랫폼이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유튜브에 콘텐츠 다 모이죠. 보좌의 플랫폼에 하나님의 모든 것 모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보좌의 플랫폼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가능해요, 여러분? 보좌의 배경 이거에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특징이 시간 초월합니다. 공간 초월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되어 있는 나를 초월해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요즘에 그 뭐 세대 논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MZ 세대, 그 뭐예요? 밀레니엄 세대하고 그다음에 뭐 95년부터 2000년도에 태어난. 저는 세대 차이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과. 왜 비웃으십니까? 저는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1980년 그쪽 생이니까. 여러분은 뭐 99년 2000년생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아마 그 디지털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뭐 플렉스하게 입는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플렉스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비웃지 말고 웃음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보좌의 플랫폼이 되도록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딴 거를 생각해 보지 말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보좌에는 딱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천군 천사 있습니다.
그다음 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다가 천국에 올라간 장로들, 제자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뭐예요?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오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보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때까지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해보세요. 그리고 내게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배경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없더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배경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지 봤단 말이에요. 보세요. 누가 증인이에요? 초대교회가 이겼습니까? 유대교회가 이겼습니까? 초대교회가 역사적으로 이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성공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이 사실을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렘넌트 7명은 절대 불가능의 상태와 여러분보다 더 심각하게 포기하고 가난하고 정신문제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 안 왔다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정신문제가 안 왔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내게 있는 권세가 뭔지, 잠깐이나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인지, 요셉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시간적인 걸. 그럼 기도는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태로 하는 겁니다. 상태로. 그래서 말씀 속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만큼? 요셉은 보호자의 플랫폼이 확실했어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싹 있었잖아. 기도하면서 누린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었다니까. 다윗은 어디 있었죠? 있었다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었다니까. 한 번은 있어야 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렘넌트들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가? 내게 있는 보호자의 배경이 어떤 현장이 필요한지 여러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자신이 보호자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만큼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5분 동안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칠판에 한번 보시고 정리하시고 한 2분 동안만 말씀 정리하시고 한 3분 정도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나의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문제가 안 되고 내게 보호자의 배경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나의 현장에 하나님 복음과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내 학업을 통해서 시대 살릴 수 있는 증거를 한 주간 동안에 내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